시편 68편이 굉장히 긴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도 보시면 이 다윗의 시에 속합니다. 예배 절기 때 불렀던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5절까지로 분량이 매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서 다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고 이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보시게 되면 흐름이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어서 마치 여러 조각들을 패치워크한 것처럼 그런 여러 상황에서 쓰여진 기도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의 주인이시다. 세상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의인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온 땅아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전체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히 1절이 핵심인데요.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한마디로 시편의 다음 내용들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고 다 도망합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반장을 호출해서 반장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상황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니까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동사입니다. 물론 변화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보시면은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일어나, 이 말씀이 바로 쿰 동사입니다. 너가 머물러 살 곳은 바단 아람이 아니다. 이제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너가 외롭고 괴로운 처지에서 만났던 바로 베델의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서원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외삼촌 집에서 계속 속임수에 속고 속으면서 그런 세속적인 삶을 배우고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룻기를 보시면 나오미 일가족이 그 고향 땅의 기근을 피해서 그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살죠. 거기서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씨의 소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계속해서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오미의 귀에 고향 베들레헴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서도 일어나, 이 쿰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방신 숭배가 만연한 그 모압 땅에서의 삶에서 이제 그만 박차고 일어나 완전히 그 삶을 벗고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쿰동사가 구약에서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이 조금 뜻을 달리해서 한 500번 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한 번 사용되었는데 마가복음 5장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그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신 말씀, 달리다 굼. 이 탈리다가 소녀란 뜻이고 이 쿰이 일어나다, 즉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 한마디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죽음을 박차고 소녀가 일어나 바로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이 한마디가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를 전부 다 함축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쿰 하면서 일어서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가? 원수들을 멸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부디 이 원수들을 멸절할 때 휩쓸려 멸하여지지 않도록 그 바라시는 마음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빨리 박차고 일어서야 할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서 세속적인 삶에 젖어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 때문에 일어서신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원수들의 자리가 아닌 빨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 바로 의인의 자리에 서기를 촉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의인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전체를 9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들을 심판하시니까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가지요. 2절 보시면은 연기가 불려가듯,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녹듯,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절 보시면은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가?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폭풍의 신의 모습과 유사한데요, 구름을 타고 천둥번개를 내는 그 모습이 바로 천둥의 신인데, 그것과 빗대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를 행하시던 하나님의 모습, 그가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즉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 다음 절에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약자들이죠.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리고 고독한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입니다. 즉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되시며 고독한 자들에게는 그 외로운 심정을 아시면서 가족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갇힌 자들은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거역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처참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세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신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모습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죠. 시내산에서요.
백성들이 처음 내딛는 광야길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앞서 나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 9절 보시면은 흡족한 비를 보내사 백성들이 곰핍할 때 견고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흡족한 비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오죽하면 신을 막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빌면서 이 비 내려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비를 이 백성들이 곰핍함을 아시고 충분하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10절 보시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또 한 번 보여주고 계시는데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은택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서 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훨씬 부유하고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네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승리의 소식이 여인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도 노래하지만 또 미리암도 이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미리암이 선두가 되어서 그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군왕들이 여기저기로 도망가는 모습, 막 진짜 완전히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집에 있던 여자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 아주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양 우리에 놓을 때에 날개가 은이고 깃이 황금인 비둘기가 다 놓여져 있다는 모습인데 이게 좀 해석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떠한 해석으로 좀 모아지냐면 값진 탈취물을 나누는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군왕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과 온갖 부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 이 백성들이 전부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 보시면은 살몬이라고 나오는데 살몬은 검다라는 뜻, 어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살몬의 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되게 신비로운 산이지만 거기에 흰 눈이 날린다. 그러니까 검은 산에 흰 눈, 매우 대조적인데 이게 기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승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 바로 이것이 네 번째 단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고 있지만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참 크신 하나님이 관심이 계속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바산의 산이 나오는데 바산의 산을 의인화하고 있지요. 이 바산의 산과 신의 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산의 산은 높은 봉우리를 가진 그 이방 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 지금 하나님의 산을 시기합니다. 왜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산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신의 산 성소에 영원히 머무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셨는가? 병거가 천천이고 만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이 하나님을 당해낼 신이 없다는 것이죠. 18절 보시면은 높은 곳에 오르시며, 가장 높은 곳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반역자들까지도 결국은 그 앞에 굴복하고야만은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 최고 높다는 통치자들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아무리 점핑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아래에서 점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에는 조금도 그들의 숨결조차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않는 그 외의 것들을 섬기고 따르는 믿는 이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절 보시면 6절에 여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19절이 매우 은혜로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짐을 지고 사십니까? 내 어깨에 짐이 많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님께서 져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분이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의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들은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십니다. 지금 이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의 이 대조가 너무 좀 극명하죠. 우리는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하시지만 원수들은 그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쳐서 깨뜨리시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주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을 바산, 이 바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은 곳 또는 이방신,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 가장 먼 곳, 또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거기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즉 원수들이 어디로 도망가든지 간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끄집어내서 그 원수들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23절을 보시면은 구원과 반대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잔인합니다. 표현이. 원수들의 피가 발에 잠길 정도로 가득하게 되고요. 개의 혀가 그들의 시체를 핥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보시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자 무고하게 나봇을 죽이죠. 그 나봇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또 이세벨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고하게 죽인 자의 최후, 그 원수들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단락이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성소로 행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는 이제 두려운 심판이 되겠고요.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불려 퍼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들어가신다. 뭐 이런 찬양을 부르겠죠. 25절 보시면은 행진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소고치는 처녀들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굉장히 흥겨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27절 보시면은 행진하는 리더 지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 지파가 다 표현되지 않고 몇몇 지파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베냐민, 그리고 유다의 고관과 무리,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죠. 그 지파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고, 그래서 초대왕 사울 왕이 나온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유다는 바로 다윗 왕을 배출한 지파죠. 유다의 고관과 무리.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전부 남쪽에 있는 남지파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지파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남이든 북이든 이 온 이스라엘이 전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노래 부르면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성소로 행진하고 있는 이 행렬의 모습, 축제 때 아마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부분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여기에서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기 드디어 이제 이 시인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윗단락하고 막 연결성이 많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조각조각이 지금 붙여진 듯한 느낌인데, 그러나 위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성소를 오늘 29절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 붙여진 부분 같아요. 30절 보시면은 갈밭의 들짐승은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에 구스, 저 위에 그 에티오피아 나라죠. 거기 애국가 구스를 표현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전쟁을 일삼았는지,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수탈하고 그리고 재물을 쌓아서 왔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셔서 그 악한 나라들을 전부 발 아래 밟아 멸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원수의 보복은 우리 손에 있지 않죠.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악한 권세를 반드시 멸하시는 분임을 지금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시면 사탄 권세를 밟아 멸하시고 이기신 그 본문이 나오죠. 완전한 승리를 이미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지금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사는 것이 바로 바르게 기도하는 참된 기도, 또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32절부터 35절까지가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절 보실까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까 4절처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신 이, 굉장히 좀 판타스틱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미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렇게 초월적인 판타스틱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웅장한 소리를 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 시인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도 빨리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이고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이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너희 세상 왕들에게도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임을 지금 시인이 거듭 강조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성소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즉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원수들의 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렀던 노래니까 내가 잘 아는 찬양이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믿는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찬양, 그걸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가치관을 보면요, 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이런 이분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말하는 것이 되게 고리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뭐 말이 되냐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 같은 선, 악 같은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설까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어중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은 확실합니다.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정도면은 너무 악한 건 아니니까 좀 봐줄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권력은 고아나 과부나 또 고독한 자, 눌린 자들을 멸시하고 또 불리하게 판단하고 소외와 차별을 하고 그리고 억압과 압제를 일삼지만 하나님은
그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셔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이 못되고 거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지금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도 보시면은 매우 장황하고 저도 좀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좀 중구난방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게 진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했다가 속도 털어놨다가 다시 또 간구도 드리다가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솔한 기도죠. 기도가 너무 논리적인 것은 어쩌면 더 꾸민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메시지가 분명하죠. 뭔가 중구난방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뛰어넘는 존재는 아무도 없으며 그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의인에게는 더할 수 없는 복된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더할 수 없이 처참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 그러니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설지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헛된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서 나와야 할 자리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통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면서 그냥 그것이 삶이 되고 내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불편한 부딪힘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속히 깨닫고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고집하면서 그냥 이대로 좋다고 머물러 있겠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흐릿하고 모호한 선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때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듯이 우리가 이제 일어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을 외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